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왜 천천히 나오는지 아시죠? 박수 오래 받으려고 그랬어요. 시골 목사가 하도 박수에 굶주려서 3일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바자회 소식도 듣고 또 여러분 교회 여러 선교 면모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이렇게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영락교회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빛나고 또 영락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근본, 선교의 뿌리, 선교의 역사의 가장 원초적인 동기는 성령님으로 말미암는다. 첫날 말씀 나누었습니다. 선교적인 삶은 나귀의 헌신된 모습 가운데서 그리고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이 쓰신다면 기꺼이 내놓았던 나귀의 임자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움직임에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소동의 역사가 있었던 소위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는 삶이 선교적인 삶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 또 선교의 포커스,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오늘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직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김포 비행장에서 김해 부산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막 활주로를 미끄러져 정상 궤도에 테이크오프를 궤도에 들어서면서 비행기는 시속 700km, 800km로 날아갑니다. 할머니가 비행기에 타신 뒤에 기내에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기내 화장실을 이용하고 밖에 나와봤더니 할머니가 앉았던 자리하고는 전혀 다른 굉장히 넓은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얼른 가서 앉았습니다. 그 순간 스튜어디스가 다가와서 할머니 이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 자리는 프레스티지 클래스입니다. 할머니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따마 빈자리인데 앉아가면 안 되나?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그쪽 동네 표준어예요 이게요. 안 됩니다. 할머니 자리로 가십시오. 이 자리는 비즈니스 클래스라 할머니가 앉으시면 안 된다고. 할머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언성이 높아집니다. 아따마 빈자리인데 앉아가면 되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실갱이가 점점 커져 소리가 높아지니까 어찌 감당할 바가 안 됩니다. 근데 마침 옆에 앉아있던 한 젊은 신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귀에다가 뭐라고 소곤소곤 하니까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신사가 할머니의 귀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였는지 궁금하면 500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랍니다. 할머니, 이 칸은 광주 가는 칸이에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아직도 못 웃으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계신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절대로 감각이나 센스가 좋은 건 아니에요. 비슷한 이야기 하나만 할까요? 어떤 아주머니가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에서 시속 90km, 100km를 막 달려갑니다. 택시 탄 아주머니가 기사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제가 아까 우리 언니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동생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택시기사 깜짝 놀랐습니다. 아줌마 언제 탔어요? 그러더래요. 무슨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예요? 어디로 가는지, 내 궁극적인 목적이나 내 삶의 방향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어디를 목적으로?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 시속 700km, 800km. 국제선의 경우에
제트 여객기는 시속 1000km 이상 빠르게 달립니다. 택시가 시속 100km로 달려간다. 굉장히 빠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빠르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입니다. 여러분, 느림의 대명사가 뭐죠? 여러분들은 주로 느림의 대명사를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거북이를 느림의 대명사로 써요. 여기도 그래요? 무슨 소린지는 알아들으시죠? 예. 거북이가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보니까 옆에 길가에 달팽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거북이 마음속에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너 힘들이지 말고 내 등에 타라. 탔습니다. 또 한참 걸어갑니다. 또 다른 달팽이가 한 마리 또 있습니다. 거북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여전한 측은지심의 마음이 그 달팽이도 너도 타라. 딱 타자 먼저 타고 가던 달팽이가 텃세를 부립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야 임마, 꽉 잡어. 이 새끼 되게 빨로 그러더래요. 굉장히 좀 친숙하게 느껴지세요? 빠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방향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느림의 대명사 거북이가 달팽이에게는 뭐라고요? KTX예요. 그게 빠르고 느린 것은 지극히 상대적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달리기를 1등 했다고 해서 전국체전에 가서 금메달을 따냐,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조금 느리게 가도 천천히 가도 목적지를 제대로 두고 방향을 정확하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아멘 하셔도 제가 화 안 내요. 그렇습니다. 자,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표대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이미 오늘 제목, 오직 예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려 본 적이 있으세요? 잊어버리다, forget, forgotten, 무엇을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렇죠? 잃어버린다, 물건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열쇠를, 지갑을, 돈을 잃어버린다, 통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리거나 무엇을 잊어버렸을 때 가장 황당하고 당황하셨나요? 자, 쉽게 여쭤보겠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려 본 적이 난 한 번도 없다. 난 한 번 기억하면 틀림없이 기억해. 그런 분 계세요? 어제 태어난 사람 말고. 무엇을 잃어버려 본 적, 나는 털끝 하나 잃어버려 본 것이 없다. 나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려 본 적은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상실감과 당혹감과 황당함과 어쩔 줄 몰라 하는,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무엇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큰 것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내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보다 더 큰 상실감을 주는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게 자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혹시 부모님이 떠나시면 산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성경에도 안 나오는 이야기를 어찌 이렇게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자식을 상실하다, 자식을 잃어버린 마음이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요, 아들을 잃어버린 아빠 엄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아들은 예수예요. 그 엄마 아빠는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세요. 마리아와 요셉이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12살 아들을. 아니, 다시 성경을 주의 깊게 보면요, 아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예수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누가요? 마리아와 요셉이.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마리아 어떤 사람이에요? 다 틀리려고 대답 안 하면 다 맞는 말이라니까요. 성경 속에 마리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잉태된 자는 장차 구주가 될 것이라고. 그때 마리아의 반응이 뭐였죠? 마리아가 놀라 가로되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천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주의 개역 성경대로 하면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쉽게 아멘하지 마세요. 마리아의 이야기라고 함부로 그렇게 아멘할 게 못 돼요. 여러분 집에 딸이 있는데 아직 아무런 약혼도 결혼 약속 전혀 그런 것도 없는데 배가 불러오는데 아멘 이런 엄마 있어요? 그죠? 마리아의 이야기를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사람 인간식으로 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그렇단 말이죠. 근데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니 무슨 인사가 내 뱃속에 아이가 있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나는 virgin, 나는 동정녀입니다. 나는 수처녀예요.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좀 속된 표현으로 나는 손도 한번 잡아본 일이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근데 천사는 나실 바 이 거룩한 이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것이라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용납이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쭉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어저께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신앙의 최고봉은 말씀대로,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말씀대로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언제 하셨죠?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의 구원 계획을 언제 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그 구원 하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세요. 근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택하신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마리아가 어느 정도 예뻤는지 모르지만 마리아보다 예쁜 여인도 많았을 거예요. 날씬하고 34, 24, 35 훨씬 더 매력적인 여성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여성, 그 모든 아름다움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를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에 유일하게 선택한 여인, 그가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마리아였다. 정말 대단하죠. 마리아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순결한 여인이에요. 순결한 여인. 그 이외에도 설명할 수 있는 마리아에 대한 요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주일마다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더니. 사실은요 그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더 훨씬 더 신실한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1년 내내 다 하루도 안 빼고 지키면 며칠이에요? 1년에 주일이 몇 번 있냐고 여쭤봤어요. 네. 32일은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우리가 주일날 온전히 드려요? 온전히? 주일날 오후에는 딴 일 안 해요? 근데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킨다. 절기를 지키려면 일단 일주일을 걸어가야지 돼요. 유월절은 며칠 동안 지키죠?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첫날 끝날을 안식일로 정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8일간 지키는 거야. 기본적으로 일주일 지켜요. 그리고 또 마치면 일주일 내려가야지 돼요. 자, 절기 한 번 지키면 21일이 소요돼요.
성경 레위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유대의 남자들은 1년 3차 내게 보일지니 유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절기 3번만 지켜도 며칠이에요? 한 번 절기 지키는데 한 주일 올라갔다가 한 주일 지키고 한 주일 내려오는데 그런 절기를 3번 지키면 며칠 걸리냐고 여쭤봤어요. 63일에, 그죠? 우리가 1년 내 주일을 온전하게 다 하더라도 여기는 이 절기 3번 지키려고 하면 63일을 온전히 지켜야지 돼요. 중간에 가다가 하도 내려왔다 올라가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출발하면 일주일 가야 되고, 절기를 지키면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안식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지만요, 성경에 그날만 안식일이 아니에요. 모든 절기의 첫날과 끝날은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마지막 고난 주간에, 그 주간에도 안식일이 이틀이나 있어요. 6월절이 시작되면 안식일이니까. 6월절이 언제 시작돼요? 금요일 날 해 넘어가면서 시작됐잖아요.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안식일이에요. 이게 자동으로 그렇게. 안식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 정도만 아니고 그 이외에도, 자, 이 절기 3번 지킵니다. 모든 안식일도 다 지켰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관례가 뭐예요? 관례, 습관이 됐어요. 이제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우리도 주일을 지키는 게, 신앙생활의 연주가 오래되신 분들은 주일을 성수하는 게 거의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는 알아들으시죠? 반응이 조금 충청도라 그러신가?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게 마리아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은 고목사 자꾸 묻지 말고 어차피 네가 설명할 거 아이가, 그지? 빨리 해라. 예.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뭘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임신한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드러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나와 약혼한 여인이 나와 상관없는 아이를 갖게 되고, 약혼한 내가 그를 고발하면 그 여인은 성문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설명하면, 요셉의 말 한마디에 마리아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생명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요셉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방법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자, 여러분, 성경 속에 의로운 사람이 누구 있죠? 혹시 여러분 의로운 사람 기억하세요? 시몬, 좋아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요, 약 5만 명의 이름이 있는데 의롭다고 지칭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문자적으로 창세기에 언급되어 있는 사람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 이전에도 의인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 창세기에는 전혀 안 나타나요. 히브리서에 가면 나타나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벨을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스라엘 왕 가운데는 의로운 왕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몇몇 왕들, 여러분이 아시는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또 아니면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몇몇 왕들에게 그가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의롭게, 이런 표현들의 왕 이름이 몇 명 나와요. 신약에 나오는 최초의 의로운 사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들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이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데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마리아 이야기할 때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와 요셉과 똑같은 동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모두 다 주의 사자, 주의 천사들과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사이 애들 말로 바꾸면요, 영빨이 보통이 아니에요. 영성이 매우 깊어요. 오늘 혹시 천사하고 주고받고 이야기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여간 여러분들은 대답하시기 곤란하면 웃어서 넘어가세요. 하여간 우는 것보다는 좋지만 이게 우리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천사와 주고받고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이성과 논리와 과학과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 내 계산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이게 마리아이고 그분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데려와요.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로부터 구원할 자이다. 아기를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말아라. 근데 그대로 했대잖아요, 성경이. 그죠? 그대로 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해마다 유월절을 달하면 이것이 습관이 될 만큼, 요새로 말하면 그 어떤 우리 시대의 그 어떤 누구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영성을 가지고 영적인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순결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들도 예수님을 잊어버렸고 잃어버렸어요. 언제요?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그렇게 했는데, 해마다 절기를 그렇게도 열심히 지켰는데 예수님 12살 되시던 그 해만큼은 예수님을 죄송합니다 깜빡 잊고 아니면 어떻게든지 하여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왔습니다. 왜 잃어버렸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그죠?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동의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우세요? 보통 인물 아니에요. 신앙이 굉장히 신실해요. 요셉도 그러고 마리아도 그래요. 그죠? 구봉서 장로님 혹시 아세요? 옛날 코미디언. 그 구봉서 장로님 처음에 예수님 믿고 친구들에게 가서 막 자기가 예수 믿는 걸 알게 되니까 구봉서의 옛날 친구들이, 술 친구들이, 야 구봉서 너 뭐 예수 믿는다며, 뭐 사람이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며, 뭐 막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야 뭐 처녀가 애를 낳았다며. 그리고 막 구봉서 장로님 너무 계속 공격을 하니까, 안 믿는 친구들이 공격을 하니까 한 번은 이야기했더래요. 그 친구가 야 뭐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때 구봉서 장로가 그 친구에게 한마디 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야 임마,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지랄이가, 그러더래요. 근데 설교 끝나고 나면 또 꼭 이것만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지금 먼저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고 영성 있고 의로운 사람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어요. 습관적으로. 왜 잃어버렸는가? 성경은 그 원인을 다음에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런 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왜 잃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어요? 알지 못해서. 알지 못했다? 다른 말로 말하겠습니다. 몰랐어요. 무지했어요. 무지했어요. 여러분, 무지가 죄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그런 게 나와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요, 호세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왜 지식이 없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유치원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돼요. 왜 지식이 없을까요? 왜 모를까요? 공부를 안 해서요. 정말 쉬운 건데, 여러분 교회는 학교도 8개나 세우셨잖아요.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게 공부 안 하는 게 뭐라고요? 죄라니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다. 그게 패망의 원인이에요. 패망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 이후에 호세아서 6장 3절 4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알아야 면장한다고 그러죠. 그럼 면장이 뭐예요? 면장, 구청장, 동장, 면장, 면장입니까? 그 면장 아니에요. 그게 면장은요, 이게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면장이라는 말이,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이 공자님이 하신 말씀인데, 원래 면장은 면, 피할 면자, 얼굴 면자, 대할 면자, 면자, 장자는 담벼락 장자. 얼굴이 담벼락을 대하는 것 같은 것을 피하려고 하면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아야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면장한다, 뭐 동장, 구청장 이런 게 아니고, 얼굴이 담벼락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수치를 면하려고 하면 배워야 된다는 거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면장한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이 지식에 대한 얘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소위 가상칠언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Seven sayings on the cross. 십자가 위에 7마디. 그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런 죄를 짓는다고. 왜 그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요? 무지해서. 왜 무지해요? 공부를 안 해서라고 하는데 자꾸 몰라서라고 그래요. 왜 무지하다고요? 무슨 공부를 안 해서? 예수님 공부를 안 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공부, 그러면 국영수, 사회과학, 자연만 생각하는데 그런 공부가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공부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바울이 그 이야기 하기 전에 한 말이 뭐예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학과 철학과 수학을 공부했어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래요. 세상에 베냐민의 지파래요. 베냐민의 지파. 나는 왕손인, 사울 왕이 기스의 아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이 베냐민 지파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베냐민의 족속이란 말은 내가 왕손이야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다, 내가 선민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그 어떤 누구보다 종교심이 많은 거예요. 나는 바리새파, 페르세스란 말의 뜻은 원래 바리새란 말의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분리주의자예요. 분리주의자. 나는 너네들처럼 그렇게 안 살아. 나는 분리된 사람이야. 나는 성별한 사람이야. 그게 바리새인이란 이름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나는 너네들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 막된 사람은 아니야 이런 말이고, 남들이 그들에게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꼭 분리해서 생각한다. 그래서 그게 비웃는 말로 붙인 분리주의자 뜻도 있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스스로 분리주의자, 그게 페르세스, 바리새인,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배웠고,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의회의 의원이었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왕손으로 태어난 것도, 내가 히브리인으로 그렇게 종교심이 탁월한 것도, 내가 선민으로 태어난 것도, 내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이 모든 것들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부터 뭐로? 배설물로. 여러분, 이 배설물의 헬라 원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죄송스럽지만 표현하면요, 원어의 표현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한 그릇 잡수시고 내놓은 것을 개가 잡수셨다가 토해놓은 것, 그게 배설물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개가 똥을 먹고 토해놓은 것, 똥 정도가 아니고 그걸 개가 먹었다가 다시 또, 그게 배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하고 사내들은 의원으로 입법 사법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겨서 나는 토한 것처럼 다 버렸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을 아세요? 아니, 예수님을 아냐고 여쭤봤어요. 예수님을 아세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저보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위임 목사님이신 김은성 목사님을 안다고. 그러나 제가 김은성 목사님을 목사님의 사모님만큼 알까요? 차이가 있어요. 안다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타 종교인들, 심지어는 저 남녀 혈연개교 별의별 종교 같지도 않은 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초등학교 야간 안 나온 사람은 다 알아요. 예수님이 위대한 인류의 4대 승인이라고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 아는 것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아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두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단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예요. 마지막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 성만찬이라고 말하는 주의 만찬을 제정할 때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팔 거야.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떡을 떼어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더, 근데 제자들이 묻잖아요. 주여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가룟 유다 그냥 있을 수 있어요? 한마디 해야죠. 가룟 유다 뭐라고 그래요? 랍비여 내니이까. 괄호 열고, 랍비는 번역하면 뭐라? 선생이라.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는 다 주님이라요.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예수의 품에 안겨 묻던 사람은 요한이에요.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마지막 잡히던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가 잡힙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군호를 짜서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야. 그래서 검과 몽치를 들고 찾아온 로마의 병정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예수님의 볼에 뽀뽀를 하잖아요. 베바네 키스라고. 그죠? 랍비여 안녕하시오니까 뭐요? 랍비라고 부르잖아요. 랍비가 뭐냐요? 선생님.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아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웬만한 전 세계 어느 나라이든지 이번 이슬람 국가라 할지라도 전 세계 모든 특급 호텔의 방에 들어가면 방에는 반드시 자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이 있어요.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에도, 러시아에도 가면 특급 호텔 방에 들어가면 만약 없으면요, 프론트에다가 여기 바이블 달라고 그러면 영어와 자국어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 기도원 협회에서 나오는 자국어 성경을 다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 많이 다니신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거의 다. 왜요? 예수님이 훌륭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훌륭한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훌륭한 성인 가운데 하나로 아는 것하고 예수님을 내 죄를 구속하시는 주님으로 믿고 아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구세주세요? 그게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교회의 직분이 뭐냐, 몇 년 동안 예배당에 다니냐, 그런 걸 여쭙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인 구주로,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냐,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몰랐어요. 누가요? 마리아와 요셉이 몰랐어요. 전 듣기 이상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왜 잃어버렸는가? 성경을 보실까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마리아와 요셉이 절기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나사렛 내려가는데 동행 중에 있는 줄로 뭐 했다고요? 생각하고, 우리식으로 생각,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착각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과 지금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 계세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뭐 했다고요? 착각했다니까요. 오늘날 현대 교회 내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이 교회 세울 때 창립 공신인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어떤데 그거 다 귀한 일이에요. 제가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금방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제 그저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거의 착각하는 예가 없어요. 신앙의 연조가 깊은 분들, 교회 역사가 막 70년 80년 이렇게 되는 교회들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72년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지, 꼭 80년 되어가는 영락교회 두고 하는 말씀은 아닌 걸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착각해요. 내가 벌써 안수집사 된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장로 직분 받은 지가 언제인데. 귀해요. 연조가 절대로 무시당할 게 아니에요. 정말 귀한 겁니다. 배나 존경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나 스스로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쩌면 너무 익숙해 있어서 정직하게 한번 여쭤보세요.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그분이 정말 신앙이 주님 닮은 인격과 삶을 갖추고 있어서 그분이 교회의 직분을 받았는가,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나타나는 일을 잘해서 언제 일어나고 언제 앉고 언제 돈 내고 언제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걸 잘 알아서 장로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게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 아니에요?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착각해요.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착각은 금물이에요. 요사이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착각은 커트라인도 없대잖아요. 마음대로 마구 착각해. 주님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는데, 나는 혼자 내가 굉장히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너미널 크리스천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착각. 마리아와 요셉도 착각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었어요. 왜? 작년에도 계셨고 재작년에도 계셨고 재작년에도 뭐 지금 12회 동안 해마다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의뢰이 그렇겠지. 여러분, 주일마다 정말 예수님 그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예배 때마다 막 감격스러우세요? 첫 번째, 무지해서. 두 번째, 착각 때문에. 세 번째, 해마다 지키니까 이게 형식이 되었어요. 익숙해졌어요. 12회 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근데 형식은 있는데 알맹이가 빠졌어요. 알맹이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빠졌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해마다 선교 대회를 하고 해마다 선교 부흥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게 그냥 어쩌면 하나의 행사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락교회는 워낙 신앙의 연조도 있고 탄탄한 신앙의 기초들이 잘 돼 있어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혹시 나는 너무 일에 바빠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형식에 익숙한 나머지 내용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저도 조심해서 말을 해야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생각. 형식주의.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보통 주기도문을 늘상 외우시죠? 주기도문은 여기는 안 하세요, 그럼? 주기도문 하시죠?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 끝날 때, 또는 남선교나 뭐 여전도의 모임 끝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우리 교회도 똑같네요.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 하실 때 얼마나 주기도문을 정말 진실하게 하세요? 1번 그냥 줄줄줄 암송하는 경향이 있다. 2번 구구절절히 깊이 생각하며 주기도문을 기도한다. 2번 몇 번? 그게 그냥 1번이라고 대답해야 할 사항이냐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시대의 최대의 순교자는 주기도문이다. 그냥 형식적으로 줄줄줄 외워요. 음식을 갖다 놓고 식사기도 하죠. 얼마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요. 어릴 때 저도 그랬어요. 아침에 밝은 햇빛과 고요한 저녁 달과 별 음식과 의복 모든 것 주께서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은 꼭 그 찬송을 하고 그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밥 먹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냥 익숙해져서 그냥 노래를 해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맛있게 먹겠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신학교 다닌 어떤 때였습니다. 70년대 제가 신학교 다녔는데 추석이 됐는데 고향에 갈 차비는 없고 딱 보니까 주머니에 저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갔다 올 정도만 돈이 있었어요. 저는 신학적인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갔어요. 3일 동안 단식을 하고 사흘째 되는 날 물을 한 대접 받아들었어요.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분이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 막 아니 사흘 동안 그렇게 했는데 눈물이 죄송하지만 만화책에 나온 눈물처럼 막 이렇게 막 송송송송 나고 그 물대접을 받아들었는데요. 거기 막 그래서 하나님 이 감격 정말 있죠. 앞으로 물 마실 때마다 이런 감격으로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그리고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왔어요. 이제 다시 기숙사에 오픈을 해서 기숙사로 신학교 기숙사로 왔어요. 이틀 지났는데 그냥 제가 보니까 물 그냥 마시더라고요. 형식에 너무 익숙했어요.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일 예배당에 오는 예배가 어쩌면 너무 형식에 있지 않나요?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날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감격으로 막 전봇대도 되면 손도면 부러질까 봐 그런 감격과 감동으로 예배를 드려요. 거의 형식적으로 드리는 경향이 상당히 있다. 1번 아니다. 나는 예배 때마다 감격이 넘친다. 2번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언제 일어나고 언제 앉고 언제는 무슨 헌금을 하고 절기를 너무 잘 알고 그것이 어쩌면요 형식은 너무 익숙한데 내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마리아와 요셉.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우리가 처음 살기 전에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영성이 있고 그렇게 의롭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리하여 내 아이가 아닌 것을 뻔히 알고도 데려오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던 요셉 같은 사람,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아이를 내 몸에 나 인류의 구세주를 태어나게 하는 마리아 같은 사람도 형식에 빠져서 이럴 수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의 가능성,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요,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죠. 네, 목수였어요. 목수였어요. 그러면 요셉이 좋은 목수였을 것 같아요? 그냥 날라리 목수였을 것 같아요? 그럼 좋은 목수에는 일이 많았겠다 1번, 없었겠다 2번. 그럼 3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하면 일이 많이 밀려 있었겠죠. 그런 나머지 인간적으로 빨리 내려가서 박장로님네 집도 지어드려야 되고 이 집사님네 문짝도 짜드려야 되고 그래서 일이 바쁘다는 생각에 그냥 갔을 수도 있겠다고 상상할 수 있겠다는 거죠. 제가 꼭 박 집사님네 문짝 짜주러 일찍 갔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요 세상에 바쁜 그것이 우리의 영성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바쁜 것.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쁜 목사, 나쁜 목사. Busy pastor, bad pastor.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가서 아빠, 바빠, 나빠. 이거 소위 삼빠라고 그러는 겁니다. 삼빠. 아빠, 바빠, 나빠. 바쁜 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요셉이 그 바쁜 짜여진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을 왜 잃어버렸다고요? 무지해서. 두 번째,
착각에서. 세 번째, 형식주의에 빠졌어요. 네 번째, 바빠서. 그 이외에도 여러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번 대주세요. 그럼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자,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스피디하게 설명을,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도 행복했나요? 즐거웠을까요?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척과, 아니 성경이니까 이게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했지. 이게 삼류 통속 소설 같으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았는데 없는 걸 알고 난리 법석을 때렸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 거의 마리아는 미친년 같았어서 이렇게 쓰지 않았겠냐고. 이게 성경책이라 우리는 젠틀하니까, 우리는 굉장히 나이스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안 하지만 이게 삼류 통속소설, 이게 성경이니까 그렇게 안 쓴 거예요. 그죠? 그럼 영적으로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 나 요새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 영적으로 왜 이렇게 피폐한지 모르겠어, 영혼이 왜 이렇게 갈급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 그래요? 혹시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사흘을 찾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성전에서 만납니다. 아이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찾았다. 근심하며, 뭐하며? 근심하며. 그 성경에 기록된 원어의 의미, 근심이라는 말은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졌다. 그걸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말이에요. 네가 우리 옆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내 곁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얼마나 별의별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 유대 광야에 내려오다가 혹시 어떻게 미싱한 건 아닐까, 혹시 누구에게 유괴당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들짐승에게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까 하니까 별의별 생각을, 소위 정신적으로. 왜 요새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하면, 장로님 나 요새 정신줄 놓고 살아요, 권사님 나 요새 내 정신이 아니요, 이런 사람들 있죠. 그게 누구예요? 뭐 나지 누구예요? 자꾸 목사님, 김집사님 이야기하니,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가 왜? 저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지 몰라도 어떤 내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는 충분히 예수님을 상실한 까닭에 그럴 수 있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흘길을 찾았어요. 사흘길을. 사흘.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 사흘 동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성경은 이렇게 아주 보편적인 서술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요, 마리아가 이렇게 하지 않고 저를 잠깐, 절대로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연극을 한번 해볼게요. 마리아로 제가 연극해. 예수 봤어요? 예수 봤어요? 위에요 스트라이프예요, 밑에 반바지 입은 우리 예수 봤어요? 그냥 마구 찾았을 것 같다. 1번 점잖게 예수 몇 번?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막 찾다가 요셉씨 지금 점심시간이야,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찾읍시다, 그랬을 것 같다. 2번 그냥 계속 찾았을 것 같다. 1번. 참, 얘를 1번 안 하면 안 되도록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면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요? 예수님 잊어버렸어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육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아니면 어쩌면 육체가 질병 가운데 있어요. 모든 질병이나 육체의 연약함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떤 경우에 예수님을 상실함으로 내 육체가 연약해질 수 있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끔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죠.
근래에는 거의 못 가지만 신방을 가면요, 부교육자 시절 때 신방 가요. 그럼 이렇게 가면 그 병원에 계신 때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예전에는 막 찬송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그렇게 못하면 이렇게 손잡고 기도해 드리면요, 저를 잘 보십시오. 집사님,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다 여기 왔제? 제가 물어보게 생겼어요? 저를 보시라고요. 저를. 제가 그렇게 물어보게 생겼어요? 저는 전혀 그렇게 못 물어봐요. 김은성 목사님 절대 저분도 그렇게 물어보실 분이 아니야. 그렇게 물어보시다면 그 다음날 그냥 예수님 오셔요. 절대로 못 물어보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죄송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목사님 나 예수 잊어버리고 살다 이렇게 됐어요.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결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지막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생겼어요. 자, 요셉은 목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아까 좋은 목수라는데 동의하셨어요. 좋은 목수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되죠? 예? 얼마요? 20? 좀 그런 목수 좀 구해줘봐요. 서울의 좋은 인류 목수는요 하루에 70만 원, 80만 원이에요. 미국은 1000불, 1500불 목수들이 많아요. 수원도요 40만 원 오신 좋은 목수들은. 아까 여러분들은 요셉이 좋은 목수라며요. 그래도 시골 목수하니까 좀 목수니까 그냥 한 30만 원만 따지겠습니다. 며칠 손해봤어요? 20일. 그럼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드린 것도 손해봤다고 생각하세요? 21일은 그냥 절기를 지킨 거고, 지금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에는 하루 길을 내려간 후에 사흘 길을 안 가도 되는 걸 사흘 길을 갔고, 하루 내려간 걸 다시 와야 되니까 나흘을 손해봤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흘, 하루에 30만 원씩 얼마 손해봤어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이유를 알겠어요. 그 계산은 빨리 하시네요. 120만 원. 그냥 막바로 내려가서 문짝 짜주고 집 지어주고 했더라면 120만 원 벌 텐데 못했잖아요. 그 요셉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왜 왔어요?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 요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에이 집사님 걱정하지 마. 요새 다 코로나 끝나고 그렇지 뭐. 그냥 살면 돼. 살면. 아니 가문은 해도 잎이 푸르고 청청한 기업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나의 경제생활 모두가, 나의 경제적인 빈핍함이나 부족함이 모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경제적인 곤핍함과 육체적인 질병이나 아픔과 근심 걱정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 영적인 피폐함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야. 왜 우리의 선교 현장이 이렇게 피폐해지는가? 왜 우리의 선교가 그때는 옛날에는 어땠는데 못 했냐? 아니 옛날, 우린 지금 옛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이란 말 자주 하는 사람을 전문 용어로 꼰대라고 그럽니다. 그런 꼰대 하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되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초점으로 맞추어 선교하고 사역하고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원인,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그 다음에 착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무 바빠서, 형식주의 때문에. 네 가지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결과 영적인 곤핍함과 피곤함, 정신적으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근심,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이 다 들어갑니다. 세 번째, 육체적으로 피곤함과 곤비함과 질병과 아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 이외에도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맑고 투명한 시선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와 요셉은 찾아갑니다. 어디로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던 그곳으로 가요. 여러분 각자가 모두 있을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지금 순간에 놓치고 있는가? 내가 너무 형식에 흘러 있는가?
사흘 후에 예수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전에서 만나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말했던 아이야 어찌야 이렇게 했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모르셨어요? 그걸 무지하셨어요? 힘써 주님을 알고 정말 주님께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맞춰 여러분의 모든 선교와 모든 삶, 또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모든 미래까지 온전한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 Jesus first, 예수님 제일, only Jesus, 오직 예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터프한 표현이나 어그레시브한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핵심의 내용만큼은 꼭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꼬집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진짜 우리가 삶의 목표로 목적으로 두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로 그분을 위하여 수욕과 능력을 받아도 힘들고 어려워도 기꺼이 오직 주님의 영광 하나만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착각하지 않는 삶으로 내 생각, 내 계산, 내 철학, 내 경험, 내 논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했던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쁜 일들 때문에, 또 분주한 일들 때문에, 어떤 때는 너무 바빠서 주일 예배를 거르거나 꼭 참여해야 할 기도회를 빠지거나, 내가 즐기는 것은 즐기는데 한평생 살아도 선교여행 한 번 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쩌면 영적인 게으름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메마름과 빈핍함이 이릅니다. 정신적으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루게 되고 육체적으로도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든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함이 꼭 바르게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 까닭에 또 승리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주시는 행복함을 누리며 선교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의 기도를 조용히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선교 대회를 열게 하시고 또 특별히 선교 부흥회도 갖게 하셨습니다. 이 귀중한 사역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소생케 만들고 새롭게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도 주께서 영락교회를 존귀 사용하셨거니와 우리 시대에 우리 까닭에 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이 산 위의 동네처럼 빛나고 등경 위에 등불처럼 많은 사람들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위임 목사님, 김 목사님, 그리고 모든 당회원 장로님들과 기름 부어 세우신 모든 주의 권속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영락교회가 우리 시대 가장 아름다운 성숙한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